아버지의 성을 따라 자녀들의 성이 결정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미국과 한국도 평범한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본인의 성이 결정됩니다.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혈통이겠지요. 성경에서 잘 알려진 혈통으로는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혈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으로 잘 알려진 유다의 혈통에는 시아버지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인 기생 라합도 있고 오벳을 낳은 이방 사람 모아벼인 룻도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과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도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로 위 사실을 언급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다윗의 혈통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혈통이 아니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반응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려면 위에 언급한 혈통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흠없는 희생양이 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또 다른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유다 족속 중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다면 다윗 혈통이라고 오해를 받은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시편 110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더욱 흥미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부르실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비슷한 내용인 마태복음 9장 27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 구절 또한 맹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느린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5장 22장에서 23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이 또한 예수님의 느린 반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귀신들, 즉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호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에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에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시려면 어떤 분으로 오셔야 하는지가 진실로 중요하겠지요. 우선 예수님께 칭찬받은 모범 답변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담이 행한 일로 인해 우리 육신에 찾아온 악의 쇠사슬과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열매를 먹으면 독약처럼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DNA에 자자손손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런 우리를 다시 최초의 아담처럼 만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그 답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어린아이부터 아니 생명을 가진 첫 순간부터 죽음을 앞둔 아니 죽음의 문턱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복음, 즉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셔야 하겠지요. 그래서 육신의 조상인 다윗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와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원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 즉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부활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